오늘 4장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말씀. 우리가 앞에서 쭉 읽어오는 내용들처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메아리 치듯이 계속 탄식하고 아파하고 죄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모습이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우리 사람이 어떤 일들을 크게 당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예가의 내용들을 봐도 계속된 그런 메시지의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선지자가 목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또다시 짚어내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옛적에 가졌던 화려한 영광, 그 명성이 바닥에 떨어져 버려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슬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그 그릇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질 항아리를 깨부수듯이 그것을 깨부숩니다. 그리고 다시 만들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옛적에는 영광과 명성이 많았던 그 백성들이 마치 토기장이가 질 항아리를 깨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게 된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뭐와 같다 말하냐면 들깨만도 못한 처지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광야의 타조와 같은 신사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3절 보시면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보면요. 4절에 보면 젖먹이에게 젖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어린아이가 떡을 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떼어줄 만한 사람이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이 이 예루살렘의 패망, 유다의 패망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상황이 너무나 바뀌어버린 그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던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7절에서도 보시면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았다. 그러나 이제는 8절에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라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리마다 칼에 죽은 사람들, 굶주려 죽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곳곳마다 목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칼에 죽는다면 단번에 그의 생명이 끝나버리게 되지만 서서히 굶어서 죽어가며 보는 그 안타까움이란 차라리 칼에 죽는 것이 나을 정도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녀,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자녀들을 식물로 삼게 되는 그런 비참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음을 또한 말해줍니다. 10절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은 유다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도 더 크다라고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6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요. 이제는 내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의 모습이 이방에 멸망받은 그 백성들의 죄의 모습보다도 더 중할 정도였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러한 참상들이 벌어지게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쭉 소개하는데요. 13절 가서 보면은 성읍 가운데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던 선지자들의 죄, 제사장들의 죄악, 그것도 역시 중요한 원인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실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제사장들, 거짓된 지도자들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닥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유린당하고 패망하게 될 줄은 다른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었던 일이었다라고 말해줍니다. 12절 말씀해 보세요.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어도다. 그 예루살렘이 그 하나님을 섬긴다 말했던 그 성읍이 그와 같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는 마땅하게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방의 족속들조차도 그렇게 될 줄은 상상을 못했다.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헛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확신이었습니까? 자신들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다.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 라는 그런 헛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성전이 성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고 고백함으로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게 될 때 성전이 성전으로 그 자리가 있는 것인데, 성전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 괴롭히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의 진노를 계속 부추기는 일들을 해왔던 것을 기억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은 멀리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적이고 그런 확신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왜 이런 확신들이 있었을까요? 거짓된 가르침들이 난무했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어떤 가르치며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다. 그 옛날에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건져주셨던 것처럼 이방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지금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 전달한 거죠. 그 말은 틀림이 없는 말이지만 자신들이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섬겼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어떠한 사건이 크게 벌어지게 되기까지는 그러한 사건이 이루어질 줄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죠.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 원인을 따져 들어가면 그런 생각을 갖도록 부추기는 사람들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 그리고 거짓된 확신, 거짓된 확신이 있다 보니까 거짓된 것을 계속 바라고 거짓된 것을 늘 의지하는 태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결국 큰 사건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유다 나라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서 패망을 당했던 북이스라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큰 역사적인 참변을 겪었던 일들은 다 그와 같은 똑같은 그런 과정을 걸쳐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모습들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공고함을 당하게 된 그 백성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15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너희는 부정하다. 너희는 우리 곁에 있어서는 안 될 자들이다. 이렇게 여김을 받게 되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여호와께서 노하여 흩어버리시고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헛된 도움을 바라는 것,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확신, 또 잘못된 바람, 잘못된 의지, 잘못된 도움을 바라보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국 이러한 일을 맡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 마지막에 패망당하게 되는 그 상황을 선지자 예레미야가 묘사하는 말씀이 이하에서 주어지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게 되면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음을 말해줘요. 18절, 19절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위 공격을 했어요. 1년 반 정도 시간 동안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그 밖을 나오지 못하도록 에워싼 겁니다. 그 성 안에서 있어야만 됐던 거죠. 그리고 언제 쳐들어올지 계속적인 불안감이 하루하루를 살아야만 했던 그런 모습이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자기의 부하 밑을 데리고서 밤중에 이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도망을 쳤어요.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로잡혔죠. 그래가지고 두 눈이 다 빼지고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했던 일들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의 백성들은 그래도 누굴 바라봤겠어요? 그 왕을 바라봤어요. 그 왕을 바라봤던 것도 결국 헛된 의지였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걷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누굴 말합니까? 시드기야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의 콧김이다. 콧김. 이 표현이 참 의미를 그대로 전달해 주죠. 콧김이 살짝 나타나면 후 하는 사이에 이 콧김이 싹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그 왕을 의지했던 그것은 마치 콧김을 의지한 것과 똑같은 일이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봐야만 됩니까? 진정한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 구하고 신뢰해야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눈에 보이는 상황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이것저것 다 바라고 구하지만 결국 그것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러한 참상을 겪게 하시는 것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깨뜨리고 그게 끝이 아니죠. 다시 빚어가는 것처럼 교만하고 완악해서 스스로 도무지 회복이 될 수 없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던 그 백성들을 완전히 하나님이 바닥까지 낮추어서 그들을 다시 빚어가신 하나님의 손길은 계속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면 마지막 절에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형벌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 숙적 관계에 있었던 에돔 나라, 대표적인 나라 하나 들어서 표현하기를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면 내 허물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들에게 진정한 심판이 임박해 있다는 사실들을 경고하는 말씀으로 이 4장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잘못된 가르침, 또 거기에 근거한 잘못된 확신, 또 잘못된 도움, 잘못된 바람, 이것이 엉키고 설키게 되면서 결국은 참 구원이 되시고 참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렸던 그 결과가 너무나 참혹한 현실로 닥쳐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신다.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건져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빚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되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늘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 이념, 이데올로기에 이 첨예한 이 극단을 달리고 있는지 몰라요. 이러한 생각에 휘말려 가지 마세요. 이런 생각들에 젖어들지 말고 이런 생각들에 뭔가 소망이 있고 뭔가 구원이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의 그런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새긴 자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여러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고 휩싸이지 말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됨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마지막 시대에 좋은 일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저희의 도움이 되시고 저희의 진정한 구원이 되신 아버지 앞에 또 저희 걸음 인도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에게 누구이신 줄 또다시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유다 말기의 수많은 사람들 또 선지자라 일컫는 많은 지도자들이 거짓된 확신과 거짓된 가르침을 계속 부추김으로 거짓된 생각에 사로잡히고 헛된 것을 의지하고 바람으로써 결국 그들이 어떠한 참상을 겪게 되었는가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가장 큰 비참의 원인이 됨을 언제나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저희 진정한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줄 깨닫고 믿음 안에 늘 살아간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정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